함께 읽죠. 시작. 성경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하고 계신데요. 복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먹고 또 배부르는 그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모여든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낫게 되었다는 소식이 임금각지에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먹이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을 복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떡과 음료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게 참된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상당히 인간적이고 우리의 필요에 맞춰진 그런 복음의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오병이어의 이적 그 사건 이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뭐 어떻게 느끼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잣대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소식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의 호칭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는 주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것을 명하시죠. 근데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죠?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근데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뭐죠?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거예요? 원죄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사망의 재앙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와 그리고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2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해방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항상 볼멘 소리로 한 얘기가 있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꼭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래도 우리에게 억지로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죄에 대한 또 구원이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죄성이 뭐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육신과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성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결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죄다. 그게 죄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 바로 그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죄로부터 해방, 구원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죄성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마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원죄와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의는 자기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의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나에게 참된 주인 노릇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요즘은 애완견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격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개죠, 개. 이제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개라고 얘기하면 막 승질내요. 근데 개를 개라고 얘기하는데 왜 승질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어때요? 개 팔자가 상팔자 되잖아요. 이건 좀 지나친 일인데, 여러분, 개들이 뭘 먹느냐면 사료만 먹지 않아요. 뭘 먹는 줄 아세요? 주인들이 먹는 걸 먹어요. 그렇죠? 주인들이 이렇게 먹다가 개가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졸으면 뭐합니까? 그걸 주거든요. 제가 심지어 뭐까지 들었냐면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 두리안이 얼마나 고급 과일입니까? 근데 주인이 두리안을 먹으니까요, 개도 두리안을 먹더라고요. 이게 먹다가 너도 한번 먹어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의 풍경이 참 재밌게 이렇게 흘러가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 다 누가 주워 드시느냐면 그 녀석이 와서 다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주인이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개팔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학대하고 또 개를 힘들게 하는 주인을 만나면요, 이 땅에서의 그 개의 인생이 아주 비참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유기되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 많이 유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개들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많이 버림당한 줄 아세요? 명절 때요. 휴가 때. 근데 저는요,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는 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그 개들이 누구를 잘못 만난 겁니까?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찌 개의 그 인생이라고 하긴 그렇죠. 견생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 근데 그런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내 영혼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 심령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 노릇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구원하실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영역 안에 놓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예수가 되시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 되셨고 예수가 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호칭이 뭐예요? 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칭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제 이름 아십니까 다? 제 이름은 박근홍이죠. 그 목사는요. 목사는 이름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박근홍 목사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삼권을 분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그 정치계에 가장 큰 화두가 뭐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이슈가 뭐예요? 뭐 경제 문제가 이루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삼권에 대한 이야기. 그걸 자꾸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삼권이 분리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권을 분리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고 삼권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삼권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삼권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데 그 삼권에 관련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삼권이 뭐죠? 함께 볼까요? 자, 첫째는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삼권이 분리되어져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몰빵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각각 직분을 주셔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 7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누가 등장을 해서 왕을 비판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왕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권이 함께 통합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삼권을 같이 행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은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짐승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가 뭐냐?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제사를 계속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가 이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드립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 완벽한 희생 제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계속 함께 따라가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계속 읽어봅니다. 히브리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직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8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거는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00%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100% 완전한 응답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유, 그것은 100% 응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너무 자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언제 기도하셨느냐 하면 겟세마네 산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셨다고 다 흩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방편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보면 잘 알잖아요. 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 대세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직분은 뭡니까?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삶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느냐?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세 가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직분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던 주님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계승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 가지 이 직분, 그리스도와 관련된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다 전수되어졌다. 2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라고 했지만 왕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왕 같은 우리 존재들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의 직무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중반에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그 직무까지도 우리가 커버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선지자의 이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 왕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1000년 왕국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새벽에도 얘기하고 금요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신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여러분, 전천년이 뭐냐면 이 전후 무가 뭘로 결정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이라는 것은 뭘까요?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1000년 왕국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1000년 왕국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된다. 그럼 후천년은 뭘까요? 1000년
천년 왕국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은 뭘까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 의미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바로 이 시대를 일컬어 딱 천년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다음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는 뭘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그 신학이 뭘 받아들이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뭘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교단은 무천년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초림,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 이 시대를 바로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앞으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 한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왕노릇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왕노릇은 누구를 위한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왕노릇하는 그 자신을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오판입니다. 왕노릇은 누구를 위한 거죠? 자, 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까? 백성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 어렵지 않죠? 자, 왕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까? 백성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왕은요,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좀 헷갈려요. 자,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백성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왕노릇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 우리가 다스리는 인간관계, 우리가 다스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주님 하듯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왕노릇하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이 왕노릇할 때 의와 생명력으로 왕노릇함으로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먼 미래에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왕노릇하며 나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왕권 행사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이상과 이 영혼을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의 인생사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부예요. 왕권부. 근데 우리의 개념의 타락이 뭐냐면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 시대 정치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이요, 아픔이요,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권력을 얻으려고 해야 하느냐?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관계를 그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고 복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주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뭐죠? 자,
한마디로 딱 나오셔야 돼.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뭐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이신 주님의 그 왕권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 사람의 왕 노릇은 어때요? 사랑의 왕 노릇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꿈꾸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 노릇 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근데 우리는 막 신나죠. 와, 우리에게 왕권이 부여되어졌대.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대. 야,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떵떵거리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부여하시고 왕노릇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부여한 그 왕권과 왕노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너와 관계를 맺는 인간 관계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왕권은 우리를 위해서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왕노릇 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 디즈니에서 그 방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탕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탕류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왈패에 소속하게 돼서 2인자가 돼요. 근데 그 왈패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로가 뭐냐면 착취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노동시키고 임금을 주는데요. 대박이라고 그랬죠. 대박 이렇게 쌀을 이제 그것도 벼예요. 벼. 쌀이 아니라 벼를 이렇게 주더니 이건 네 임금이야 그러더니 세금을 확 빼더라고요. 확 빼니까 얼마 됐냐면 반밖에 안 돼. 그리고 그걸 주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을 합니다. 똥 싸면 똥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변속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똥 싸면 똥세를 받아요. 그리고 뭐만 하면 다 세를 받아요. 왈패들이. 그리고 그 받은 돈에서 또 이제 상납을 하고 이런 고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2인자가 된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냐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펼쳐요. 그늘막을 형성하고 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준 줄 아세요? 수북하게 해서 부어줘요. 그러니까 1인자가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야,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해? 너의 그 선의를 인정해 주는 줄 알아? 나중에 뒤통수 낮춰. 그러면서 아주 면박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주고 세금 걷어서 반만 줘. 그래도 수북하게 해서 얹어줘요. 그리고 그늘막을 형성합니다. 노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들어가면 그늘막 세를 받을 거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막 들어가라고 그래요. 세금을 안 받아요. 똥세를 안 받아요. 그리고 풍성하게 임금도 줘요. 근데 한 그 부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 2인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자, 다시 여쭙습니다. 그 2인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착취의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풍성히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합니다. 이 2인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지죠. 여러분, 세상은요, 왜 1인자가 되고 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느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휘황거리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1인자가 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얻는 것, 왕노릇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왕권을 행사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왕권 부여입니다. 왜 왕권을 부여하셨느냐? 세상을 행복하고 복되게 다스리라고 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권과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왕권은 차원이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겨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가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도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왕권의 행사와 왕노릇함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왕권과 왕노릇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근의 주민들과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여쭤볼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 시대도 가능하다. 너희들 나중에 천국에 와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는 그런 왕권 행사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조금 시간 오바되지만 이것까지 살핍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첫째는, 근데 제가 둘째까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만 했군요. 갈 길이 머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행사하셨던 그 직무를 저들이 계승하셔서 감당케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저들이 부여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